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도 긴 연휴 기간 동안 충분한 쉼의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설교를 하기 직전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게 바쁜 일상 속에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 있다가 뭐 일주일, 열흘 가까이 붙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거든요. 가족들하고 서운하거나 상처받거나 기분 나쁜 일 있다면 지금 다 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고요. 또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야 이게 은혜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남은 하반기 이번 연휴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조금 나태해졌거나 느슨해졌더라면 다시 긴장감을 가지고 남은 하반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새꿈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명절 때 어머니가 오셨어요. 세종에 오셔서 같이 시간도 이렇게 쭉 보내는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어딜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방에 찾아보니까 대청댐이 이제 탁 트인 시야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갔었는데 그 밑에 입구에 보면 철학관이 좀 있더라고요. 철학관.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16 책에 보면 이제 내년도 한국교회 10가지 큰 굵직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를 이 책에서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눈길이 끈 게 뭐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철학관을 딱 보는 순간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이 주제가 눈길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지난 5월 올해입니다. 올해 지난 5월 달에 전국적으로 성인 남녀 19세 이상 10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인터넷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최근 3년 동안 무속을 이용한 횟수가 얼만큼 되냐? 평균치를 내보니까 최근 3년에 평균 2.7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무속을 이용한 거예요. 대부분 뭘 이용했냐면 운세 종류가 사주, 토종비결, 또 타로, 요즘 젊은 사람들 타로 한번 호기심 해볼 만하잖아요. 이 순서대로 많이 이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한 가지 던졌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왜 무속을 이용하냐? 무속을 통해 뭘 얻고자 하냐? 압도적으로 68.4%가 마음에 위안, 걱정의 감소. 이 이유 때문에 무속을 이용했대요. 다 교회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이유가 뭐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16.5%, 긍정적 에너지 7.5%,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6.3%.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는요, 이번에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했습니다. 이번에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주변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이용하거나 또 들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좀 충격적입니다. 3명 중에 2명꼴로, 그러니까 66% 이상이 내 주변 크리스찬들이 무속을 이용하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한 분이 최근에 오늘의 운세 봤을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은 응답이 뭐냐? 점 운세를 봤고요. 또 이사, 결혼, 어떤 중요한 날짜를 잡을 때 손 있냐 없냐 이날 확인하려고 무속을 이용하고요. 또 풍수지리, 또 고사를 지내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무속을 이용하더라고요. 또 이 설문을 보니까요, 제가 더 기가 막힌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하되 다 교회를 신실하게 출석하는 성도 10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 저 진짜 충격이었어요. 20.3%가 최근 3년 사이에 본인이 무속을 경험했다. 20%가. 이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죠. 저는 그 다음의 내용이 저에게는 좀 참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무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이제 설문조사가 쭉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굿이나 또 부적에 대해서는 많은 성도들이 완강하게 거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굿을 하거나 부적을 사서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고사를 지내고 운세를 보고 사주를 보고 어떤 손 있냐 없냐 태기를 정하고 또 풍수지리 이런 것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조차 조금씩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이런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위험한 시대입니다. 분별력을 다 잃어가고 있는 시대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모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혼합주의입니다. 믿음에 뭔가를 섞어버리는 순간 혼합주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세상 어떠한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하여 섬긴다는 거죠. 이것이 혼합주의입니다. 이 책을 보면 이러한 현상의 주 원인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썩 믿을 수 없고 또 교회 공동체에 신뢰가 안 가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으니 무속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저는 믿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온전히 소속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 절대 혼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늘 지키십니다. 항상 보호하시고요. 세상 모두가 나를 떠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를 제외하고 어떠한 신도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희생한 신은 기독교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심을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 일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신가요? 그렇다면 그 예수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로 충분하다면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전 진심으로 도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복된 인생을 결단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으니 전 강력히 도전할게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믿고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께 힘이 되어드리는 복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믿음의 사명자의 이름을 쭉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의 명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16장 전체를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 16장은요 한 27명의 동역자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요, 사도 바울 못지않게 정말 복음을 위해 복음의 모든 걸 올인했던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으로 결론지었던 멋진 믿음의 인생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자생하여 생겨난 교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수천 명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죠. 이때 오순절 명절이라 로마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었던 때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된 복음을 듣고 다시 원래의 자리 로마로 돌아가 들었던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이게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추측입니다.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죠. 가본 적도 없죠. 그러나 이 로마 교회를 향해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우리 멀티교회처럼 정말 연합된 한 형제교회인 것처럼 진심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고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정말 애틋하게 사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면 빨리 로마에 가서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인생의 마지막 어떤 자신의 어떤 복음, 인생,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이 본질적인 내용을 마치 유언장처럼 집약시켜 놓은 핵심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는 그 어떤 성경책보다 로마서를 가장 먼저 읽어보는 이유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AD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거의 끝자락에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 자, 로마서 15장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자, 지금 사도 바울의 본심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잠시 예루살렘에 가겠지만 이 예루살렘의 일들을 잘 마치면 로마 교회 당신들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눈 후에 내가 서바나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전폭적으로 도와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던 것일까?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려운 소식을 듣고 다 십시일반 구제헌금을 모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근데 이 길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일찍부터 사도 바울에게 예언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마치 유언장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집약시켜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자,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공동체를 향해 진심을 담아 도전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압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지체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선한 것에 관심을 주고 선한 것에 함께하되 악한 것에서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흔드는 몇몇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본질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며 함께하기에 힘쓰라 하면서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동역자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거리를 둬야 될 악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정말 사도 바울이 증명할 수 있는 복음의 목숨 건 자들, 이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이 로마서 16장인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16장을 쭉 읽어가면서 야, 이래서 목회자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킬까? 어떻게 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것인가? 이게
목회자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다른 게 떠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이걸 말고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예수로 시작한 인생, 예수로 완성돼야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로 결론 지어야 돼요. 복음으로 완성해야 돼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살리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올인한 복음의 사명자가 과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의 사도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결론 짓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짓는 가장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전 두 가지 단어를 강조할게요. 두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뭘까요? 사랑. 뭘까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 짓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랑 말고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돈이 아닙니다. 인맥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 어떤 능력, 재능, 이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주님을 내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랑.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보니 다른 게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재지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정말 복음에, 예수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올인했던,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뿐일까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 또 우르바노, 스다구, 아벨레, 나기수,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루포, 그의 어머니, 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 뭐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권사님, 주 안에서 김 집사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주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 좀 살펴봅시다. 이 주 안에서는요, 다른 의미가 섞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참 연합이 주 안에서예요. 왜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주 안에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결국 주님과 나와의 영원한 연결고리는 절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연결고리가 되니, 저는 복음의 위대한 메시지를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저는 로마서 8장을 소개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세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니, 저는 이 복음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내 모든 걸 다 끌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이렇게 강조하며 기도하죠. 제가 소개할게요. 쉬운 성경으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을 위하여 기도했던 목회자 사도 바울. 결국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은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를 위한 복음의 사명자로 평생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은 크게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소개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라면 얼마나 더 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걸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시오. 세상 성공과 하나님 사랑 중에 비교조차 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다. 할렐루야.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힘이 돼요.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수식어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복음의 사람이라는 영적 정체성으로 평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존재 가치는요, 내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했는가, 높아졌는가, 많이 잃었는가, 소유했는가, 세상은 그걸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성도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사랑의 크기가 내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남들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눈치 보지도 마세요.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될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모든 이유와 동기와 방향과 목적과 내용이 다 하나님께로 믿음 안에서 재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모든 인생의 관심과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기에 쏠려 있지 한눈 팔지 않아요. 절대 한눈 팔지 않아요. 바울을 보세요.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가말리알의 문화생. 당시 엄청나게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추었어요. 똑똑했어요. 이런 바울이 대체 왜 세상 모든 업적을 배설물로 여기며 복음을 위해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투자했던 거예요. 저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인정했던 로마서 16장의 27명 이상의 이 엄청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똑똑한 자들이에요. 왜요? 복음에 올인했잖아요. 영원히 남을 것에 인생을 걸었잖아요.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했던 동역자의 이름이 여성입니다. 베베. 이 베베는요, 수식어가 보호자예요. 자, 2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앞에 세워진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앞에 세워진 이를 보호자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뜻은 많은 의미를 함축합니다.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보호할 때 이게 보호자고요.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후원할 때 이것도 보호자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누군가를 잘 이끌며 지도할 때 이 또한 보호자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게 베베는요, 이 복음 사역에 매진했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습니까? 경제적 후원자일 뿐더러 베베는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살리는 사명자, 보호자였던 거예요. 그녀가 이런 삶을 결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보라서? 멍청해서? 호구 같아서?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가치를 누렸던 거예요. 자, 하나 더 소개할게요. 자, 6절과 12절에 보면 똑같이 주 안에서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6절, 많이 수고했던, 주 안에서 수고했던 마리아. 12절, 주 안에서 수고했던 드루베나 드루보사, 주 안에서 많이, 정말 많이 수고했나 봐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 수고란 단어도요, 우리가 한번 복음의 관점에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수고는요, 피곤하다. 원어 뜻이 피곤하다, 지치도록 수고하다. 야, 그러면 야, 교회 섬기는 게 딱 이거네. 그렇죠? 힘들고 지치고. 지금도 교회 학교 교사도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방송실, 카페, 찬양팀, 또 주중에 여러 사역팀, 교회에서 하나 대가를 준 적 없어요. 다 은혜 받은 그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섬겨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어요. 근데 얼마나 기쁘게 섬기시는지. 근데 사역도요, 가끔 지쳐요. 가끔 그만하고 싶을 때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인데. 이 수고, 마리아, 드루베나, 버시, 이런 여인들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대요. 근데 이 수고의 뜻이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수고했다. 야, 그러면 교회에서 뭔가 뼈 빠지게 진짜 막 목사님 눈치 보며, 제가 눈치 주나요 혹시? 이런 뜻일까요? 수고하라는 게? 다 직장 관두고 교회 나오세요. 봉사하세요. 1인 3역.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수고란 의미가 피곤할 정도로 지치다, 그렇게 수고하다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계까지, 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한계선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포인트가 사랑이냐 노동이냐 이 차이인 거예요. 사랑이냐 노동이냐. 여러분, 섬김의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섬김의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하는가? 주 안에서 하는가? 주 밖에서 하는가? 사랑이 없는 수고는요, 노동이죠. 유체적 피로감만 남아요. 현타 와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의 수고는요, 지칠 정도로 내 모든 걸 다 쏟아내도 해석이 달라져요. 헌신이 되고 섬김이 되고 예배가 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해라, 저 이런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사업장에 있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건 주 안에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 밖에서 살고 있는지 다 노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삶을 움직이는 영적 에너지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명은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과감하게 껴들여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누가 욕할 수 있겠나요? 근데 제가 마리아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마리아처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절대 깨붙지 못하는, 너무나 아까워서 절대 깨붙지 못하는 나만의 향유 옥합 없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며 섬길 게 아니라 그냥 그저 누구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제가 좀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루포도 주 안에서 바울이 인정했던 믿음의 동역자 루포. 근데 이 루포가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이 병사들이 이 구경꾼 중에 한 남자를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결국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 한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근데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루포, 자신의 아들 루포에게까지 바울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까지 자신의 믿음을 계승시켰던 게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을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본이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 갑절 곱하기 꽃배기만큼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때 너가 잘 믿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신앙이 뭔지를 삶으로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를 사랑하는 사명이 뭔지를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저는 서두에 바울이 서바나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적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울이라면 이 갈등 속에 저는 하나님을 제가 설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서바나냐 예루살렘이냐 여기 가면 저 죽어요. 저 붙잡혀요. 차라리 서바나로 가서 제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면 저 좀 힘을 얻겠죠. 그러면 그들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차라리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더 많이 선교할게요. 뭐 얼마나 더 이득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설득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요. 뻔히 고난길이고 뻔히 죽을 길이고 뻔히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욕심을 내려놔요. 두 번째, 자기 목숨도 내려놔요. 정말 사랑하면, 정말 신뢰하면 끝까지 내 목소리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어코 순종해요. 바울 실제로 하나님 뜻에 순종해 예루살렘에 갑니다. 진짜 가요. 근데 가자마자 붙잡혀요. 감옥에 갇혀요. 죄수가 돼요. 여러 재판을 받습니다. 시간을 엄청나게 낭비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서바나 가서 선교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겠습니까? 낭비해요. 인간적으로 야 진짜 내가 멍청했다. 로마 시민권자라 내가 황제에게 재판받겠습니다. 항소하죠. 그리고 결국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하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현실은 최악인데요. 하나님은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당시 백삭이 엄청나게 비쌌대요. 로마로 가는 배표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었으면 그 배삭 감당 못해요. 심지어 자유인이었으면 얼마나 사방에서 죽이려고 불을 켰겠습니까? 눈에? 근데 죄수니까 군인들이 지키죠. 공짜로 보디가드 세워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직항. 경유 안 해요. 직항. 야,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면 현실은 당장은 최악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만져서 최선으로 바꾸시니 할렐루야. 저는 기가 막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이끌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짓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비밀이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 가둬버린 우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이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과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바쳐 복음을 살고자 내 모든 걸 올인하겠다. 주변에 이런 사명자가 있다면 여러분 돈을 내고서라도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살리는 사람과 교제하세요. 믿음의 사람과 어울리세요. 부정적이고 뭔가 의심하고 망가뜨리고 끌어내리는 사람 아닙니다. 적당히 선을 그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주님을 열렬히 맹렬히 사랑할 수 있는 참 사명자와 교제하셔요. 만남은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소개할 때 참 재밌어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공존했습니다.
정말 하나 되기에 힘쓴 교회예요. 심지어 신분, 종이 있었고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성별이 다르죠. 그리고 지위, 사회적 지위가 다 달라요. 어떤 이들은 종, 어떤 이들은 왕족, 어떤 이들은 귀족, 어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공인들.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하나였대요. 은혜 아래 하나였대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판단이 들어가지 않아요.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시기 질투 껴들지 않아요. 은혜 아래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8절에 보니까 암블리아, 또 9절에 우르바노, 이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여러 명단이 소개되는데 이 이름들은 다 노예들에게 붙여줬던 이름들이에요. 종이죠.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나기수, 이들은요 본래 노예 출신이지만 후에 자유인으로 신분이 상승했던 자들. 아까 공동체 안에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재밌게도 10절에 보니까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10절에 아벨레, 이 사람은요 공적으로 인정받은 공인이었어요. 또 아리스토블로, 헤로당의 손자, 아그리파 1세 형제, 그러니까 왕족. 공동체 안에 어떤 사회적 위치나 어떤 재력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 복음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 안에 은혜 아래 모든 게 다 허용된다 그래서 상대를 업신여기고 깔보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존중하고 살리고 섬기며 지키고 세우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제가 아까 어떤 표현이 반복된다 했죠? 주 안에서. 기억나시죠? 주 안에서. 근데 이 주 안에서와 함께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 주 안에서 나의 형제, 주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 이게 진짜 믿음의 동역이 아닐까요? 저는 저의 사람을 원치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역할의 차이예요. 다만 제가 진짜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사명자, 그 사명자들이 모인 우리가 되길 원하지 전 저를 따르는 추종자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며 예수님을 목숨 걸고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전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과 7절, 9절에 보면 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사도 바울은 너무 자랑스럽게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동역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동역은 끌어내리지 않아요. 동역은 뒤에서 사랑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동역은 사랑으로 함께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는 게 그게 동역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우리 스스로 제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 될 때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가실 비전과 꿈과 미래가 날로 날로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기에 부탁드려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요.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두 손 번쩍 들어 결국 승리합니다. 근데 승리의 주역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을 함께 들었던 아론과 훌 때문에 승리한 거지 모세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새 꿈이 어느 몇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우리 큰 꿈을 품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우리 교회로 날로 날로 부흥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 이제 다음 주 캠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레시나요? 저 너무 설레는데. 네. 그날 가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캠프를 준비하셔야 돼요. 캠프 저희가 처음 가보는 거라 아마 실수도 많을 테고요. 허점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준비하실 건 다른 걸 준비할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고 오세요. 하나 될 준비.
먼저 손 내밀 준비, 먼저 인사할 준비, 먼저 다가갈 준비. 그러면 정말 영적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고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캠프를 좀 참석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파요. 네. 전 더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캠프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19일 주일 예배만이라도 현장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10시 반 예배입니다. 1시간 걸려요. 왕복 2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 애교잖아요. 그 정도. 네. 토요일 날 바쁘시다면 주일만이라도 꼭 오셔서 이게 뭔가 함께하는, 저는 함께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 먼 거리를 한 번의 예배 때문이라도 오기로 결단하실 때 그 마음들이 모여 분명한 믿음의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하나님께 힘이 되어 드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좀 하나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 그러려면 우리 좀 자라가야 돼요. 생각도 마음도 어떤 믿음의 역량도 자라가야 돼요. 기여하셔야죠. 기여. 제가 이번 명절 때 저희 아내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치매 증세가 좀 심해지셔서 병중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갔습니다. 이제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 장모님이 아버님 그 손주 사위한테 하실 말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 사위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전하세요. 다른 말씀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하세요. 이 말씀만 5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그치. 내가 할 건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거지. 한 번의 설교에 인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100시간이고 1000시간이고 제 몸이 으스러져도 뭐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설교에 제 목숨을 갈아 넣을 가치가 있겠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지. 잘 전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잘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잘 믿고 계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로마서 16장에 이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거든요.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 저는 복음으로 결론 짓는 인생이 되고자 2가지 제안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능력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멘? 2번째, 가장 강력한 비밀은 우리로 함께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복음으로 시작된 인생, 복음으로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든 새꿈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